오늘 주일부터 베드로 후서 말씀을 강해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함께 상고했던 베드로 전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힘겨운 그런 현실을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결국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지막 순례의 여정을 어떻게 우리가 잘 걸어갈 것인가 라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 속의 세상, 교회 속의 세상. 반대죠.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의 교회, 베드로후서는 교회 속의 세상.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들어온 게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로 잠식당해버렸다라는 의미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이제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조명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도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편지를 쓴 베드로,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이름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근데 그 시몬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약한 자였어요. 마치 흔들리는 갈대 같았습니다. 큰 소리를 치다가도 뒤돌아서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성급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시몬을 예수님이 보시고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언젠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몬인 그를 향하여 너는 베드로다. 예수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얼마 후에 또 사탄에게 넘어지죠. 예수님이 또 붙잡혔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3번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거든요. 목격을 한 후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을 낚는 그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자 다시 옛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가지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이런 시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도 다시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시몬을 향하여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그에게 베드로라고, 너는 반석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이 베드로, 교회의 기둥이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당하는 진정한 반석으로 거듭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왜 자신을 소개할 때 나약한 이름 시몬과 또 예수님이 붙여주신 베드로를 함께 쓰고 있을까? 아마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는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완전히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가 되어버렸을까요? 바로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교묘하게 그것으로 미혹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주님이 나를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라고 주님이 내게 부탁했다. 그 권위가 내게 있어. 그것을 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세속의 물결 앞에 좌초되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또 한편으로는 위로하는 겁니다. 나도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고 옛길로 돌아가고 늘 흔들리는 연약한 자였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늘 흔들리고 지금 좌초 위기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너희들도 반석같이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는 이 두 이름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베드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시몬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시몬아 시몬아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부르고 난 다음에 너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르신 반석으로 우리도 매일매일 거듭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교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은 바벨론에 있다. 교회는 바벨론 가운데 있다. 이 바벨론은 바로 로마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전서를 편지를 쓸 때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 바벨론의 중심에 교회가 서 있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그 나그네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이렇게 흐른 후에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 세상 속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극복하고 이겨야 될 세상의 그런 헛된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잠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다시 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두 번째 베드로 후서를 쓰는 겁니다. 다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겠고, 그들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하고 세속적인 가치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2장부터 이 내용이 나오고 1장에는 바로 그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시작을 하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세속화를 어떻게 물리칠 거냐,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거냐라는 해답을 먼저 1장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인사말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제시한 해답이 뭐예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라. 하나님 아는 것, 우리 주님 아는 것,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예수를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은 늘 인사말을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인사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라는 말에서 나오는 말이 선물 혹은 은사, 이게 다 은혜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의 반대말을 생각해 봐요. 반대말은 뭐겠어요? 기쁘지 않는 거, 원망, 불평, 짜증, 그리고 늘 불만족스러운 거, 이런 거겠죠. 또 평강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평강의 불안이겠죠. 불안. 또 관계 속에서 불화, 이런 게 평강의 반대말이에요. 불화하고 불안하고 그 이면에는 또 관계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고 경쟁심이 있게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물론 우리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다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또 다른 사람을 보게 해요. 이렇게 사람과 또 비교를 해요. 비교하면서 다시 저 사람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경쟁해요. 그러다가 또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세속적인 흐름 속에 우리도 젖어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교회 안에도 밀려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구역 모임을 하게 될 때에 은혜를 나누고 그 속에 담겨있는 평강의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소리, 짜증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경쟁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잠식당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세속적인 물결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니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아는 것이 궁극적 해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 어떤 분들은 주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교만해진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한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삶을 보면 매사에 조건적이에요. 그리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 가운데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주님을 아는 건 아니지요. 주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 주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려움과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는 거예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아는 삶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 그죠?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누릴 줄 알게 됩니다. 누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해결되었어도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좋은 물건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그게 내 것이 되었어요. 내 것이 되었지만 그 사용법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릴 수 있게 된다. 알아가야 돼. 이게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절 말씀해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이미 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실 약속이에요. 종말론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 종말론적인 약속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4절 하반절에 보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세속적인 것들로 교인들을 미혹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이 그걸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복음을 왜곡을 합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왜곡을 하냐면 예수 재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심판 같은 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화의 물결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있을 그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아는 것이 주님을 아는 건데 이걸 붙들어야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 파묻혀 살지 않아요.
종말론적인 약속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붙들어야 이 세상에 썩어질 정욕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절제할 수가 있어요. 종말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이 세속과의 물결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앞으로 더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그런 세속의 폭풍과 물결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 들어올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잠식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종말신앙이에요. 종말신앙. 이 종말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무장해야, 그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이 폭풍을 우리가 막고 마지막까지 경주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그것이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내게 약속하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의 풍파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요즘 그 야식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이 되면 치킨에다가 콜라에다가 막 떡볶이에다가 한 세트를 마련해가지고 실컷 먹습니다. 근데 항상 맛있게 먹으면서 먹기 전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얘기 하시죠. 나이 들수록 그런 얘기 합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 아침이 되면 그걸 체험을 합니다. 몸도 더 찌뿌둥하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죠? 야식하면 막 머리도 띵하고, 그걸 자기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야식 안 해야지, 야식 안 해야지. 그런데 한 주간 지나면 또 배달의 민족의 핸드폰을 누르고 있는 또 내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하고 내가 아는 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떨 때 우리가 그거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야식을 좋아하다가 한번 크게 아파봐요. 그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은 다음에 의사가 당신 계속 이렇게 하면 위암 걸립니다. 당뇨 들어옵니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어때요? 덜컹합니다. 그리고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야식을 절제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게 누가 얘기를 해도 또 내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아도 그것 절제하고 또 그것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체험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 끊지 마라 그래도 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이 모든 우리 안에 잠식해 들어온 세속화를 끊고 이 허탄한 세속에 썩어질 것들에 파묻혀 살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 주님을 아는 길인데, 이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지속적으로 영적인 교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교통을 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종의 영적인 행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말씀을 스스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금식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행위예요. 이런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느껴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았던 것들이 이런 영적인 행위들을 지속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독특한 체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또 금식하면서, 또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알고 있고 깨달아졌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주님이 느껴지게 되고, 또 주님의 그런 세미한 인도하심을 내 스스로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의미고, 그것이 우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세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오늘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어요. 의사가 묻습니다. 당신 어디가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그러니 이분이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만지면서 아이고 머리가 아파요. 또 옆구리를 만지면서 아이고 옆구리 부러진 것 같아요. 또 허벅지를 누르면서 여기도 아프네. 그러면서 누르는 곳마다 안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착 보더니 신기해요. 그래서 당신하고 손 한번 줘봐. 그렇게 손을 주물럭주물럭 하니까 아이고 손도 아프네. 그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진단 내렸냐? 머리가 아픈 게 아닙니다. 옆구리가 아픈 게 아닙니다. 발이 아픈 게 아닙니다. 당신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손가락 부러진 줄 모르고 대는 곳곳마다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세속의 가치에 매몰되다 보면 늘 짜증내요. 늘 불만으로 살아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누구 탓을 하냐? 상황 탓해요. 남편 탓해요. 자식 탓해요. 늘 남의 탓을. 손가락 부러진 줄은 모르고 헛다리를 계속 짚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야식처럼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도 해보고 나름대로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아니하면 궁극적 한두 번 해결은 될 수, 일시적인 해결은 될 수 있어도 궁극적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애를 쓰세요? 수많은 것들에 분주하게 빠져있지만 주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그 교통함을 통해서 나만의 그 체험을 하나둘씩 간직할 때 우리 안에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우리들의 삶이 열려지는 거고,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왔던 이 세속화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오늘 서두의 첫 마디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